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나훔 1장의 말씀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었다면 오늘 나훔서 2장도 동시에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며 어제의 그 1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가 어떠한 공격과 어떻게 약탈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강한 성이었고 성벽 위로 6대의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 주위에는 깊은 연못들이 둘러쳐져 있어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멸망당한 니느웨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토록 강대국이었던 니느웨의 멸망에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교훈으로 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훔서 2장 1절 파괴하는 자들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를 공격해 왔던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아수르를 멸하기 위하여 친히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즉 이 말씀은 성벽 너희들 잘 지켜보고 힘을 다해 한번 이겨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주어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그 심판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심판의 과정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지금 아수르를 공격하러 붉은 방패를 들고 쇠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지금 살펴보면 5절에서 언급하는 그는 아수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왕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즉 장군들을 불러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황급히 달려가 급히 성에 이르러서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그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준비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상대로 그런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서 그를 따르던 시녀들이 슬피 우는 장면입니다. 즉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높은 성벽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 누구도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도시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고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다 도망가고 이제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는 자신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우리들의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을 했고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이킬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강했던 강대국이 한순간에 오늘 10절 말씀처럼 공허해지며 황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나의 자신을 평가하며 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오늘 이 말씀은 니느웨가 망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 니느웨라는 성이 그 물과 깊은 관련으로 멸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6절 말씀에서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니느웨 성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니느웨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위를 파서 경계로 삼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티그리스 강이나 이 갈라강으로 흐르는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만든 수문을 이용해서 그곳에 물을 채우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 수문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였습니다. 즉 나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방어막을 깰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자만이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수문이 열리면서 왕궁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문이 열리면서 성 안으로 그 물들이 범람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평생 저 수문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저 문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본인이 믿고 있던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어떤 것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나? 당장은 지금 내가 의지하고 힘을 쓰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무엇인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면 그것이 곧 교만이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로 유익하게 해주실 분인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즉 니느웨라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사자는요 굉장히 포악했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굴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자굴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부유하고 화려했던 그 니느웨라는 곳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문이 열려서 그곳은 파괴되었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훔 선지자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사실 그 누구도 니느웨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 멸망이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돌아보니 정말로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과거의 일인 것처럼 확실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자세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이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넘어 우리들의 자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요 25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이 확실한 증거에 입각하여 우리 모두도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최후에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의존하고 살았다면 주님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언약들 최후의 날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